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영성 있는 신앙을 갈망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진정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입니다. 한국인만큼 영성을 추구하는 민족도 드뭅니다. 산골마다 자리 잡은 수많은 기도원과 연일 그치지 않는 부흥 집회, 이런 것들이 이를 대변하게 되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서원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큐티, 성경공부, 제자훈련, 신앙세미나 등을, 형태는 달라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소원의 표현입니다. 영성을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입니까? 요한 1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초대교회 당시의 영적 귀족주의에 빠져있던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들에서 발견되는 단서들로 볼 때 요한 1, 2, 3서의 배경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 2, 3서의 이 서신을 받는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가 어떠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 요한이 이 서신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와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실하게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적대감을 서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요한 2서와 3서는 분명하게 이러한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특정한 가정교회를 위한 경고입니다. 요한이 미혹하는 자들이라 부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에 찾아올 텐데, 그들에게 어떠한 인정도 후원도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 3서는 이들 가정교회 한 가정에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곧 도착할 진짜 선교사님들을 환대하라고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이 교회의 지도자 디오드레베가 한심하게도 장로 요한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처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진리를 고수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 대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절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자녀는 율법의 얼매인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간구하고 체험하므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며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어라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자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의 행위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도, 배고픈 무리를 먹이신 것도, 복음을 전하신 것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도 모두 사랑 그 자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계명은 구약시대 율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새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새 계명에 대하여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용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명이 구약에는 없었습니까? 구약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면 구약 정말 옛 계명에도 있는 이런 형제 사랑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한다고 하셨습니까? 내용은 같은데 그 계명을 성취하는 방법에서 전혀 다르기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계명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내용면에서 같습니다만 그 성취의 면에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바꿔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구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함이었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선되는 증거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나 자매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거짓의 무리들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힘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서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에 엎드리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열어나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